여러분 찬양에 은혜 받으셨죠? 너무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은 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한번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도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이요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힘들고 또 집에서 계신 분도 힘들고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여러분 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저희 목사들도 힘들어요. 설교 안에서 편한 건 있는데 마음적으로는 훨씬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 그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에 몇십 명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그 카톡방에다가 퀴즈를 하나 내셨더라고요. 퀴즈. 자, 퀴즈를 마치신 분은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자, 퀴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시는 분 한번 먼저 손 들어보세요. 야, 잘 맞추셨어요. 사는 게 아니야 그러네요. 야, 요즘 세태를 풍자했어요. 다들 힘들어서 그러신지 목사님들도 살기는 살고 있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은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 외에도 자주 쓰는 인사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내가 어디 가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꼭 물어봐요. 어디 가시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광주를 관통하고 있는 3번 국도 이거 30년 전만 하더라도 포장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올해 사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비포장 도로에 있대요. 그럼 1990년도인데 그래도 포장이 안 된 거 보면 참 이상한데 그 정도로 이 광주가 이게 발전한 도시가 아니었대요. 그 당시 인구가요 5만 명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 뭐 이제 인구가 거의 40만이 돼가고 도로가 쫙 뚫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분들은 우리 또 대한민국이 산이 많아가지고 길이 안 뚫리고 험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어디 가십니까? 걱정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가다가 호랑이 만날 수 있고 짐승 만날 수 있고 산적 만날 수 있고 강도 만날 수 있으니까 어디 가시냐고. 그래서 어디 간다고 그러면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위험하니까 거기 조심하세요. 거기 뭐 냇물이 불었으니까 거기 건너지 마세요. 비 와가지고 거기 막 뭐 낭떠러지에서 뭐가 할지 모르니까 그 피해 가세요.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길이 막히니까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또 어떤 분은 가다 보니까 산삼을 캤으니까 거기 가면 산삼 또 있을지 몰라. 거기 가서 산삼 자세히 봐봐. 이렇게 가르쳐주고 인사말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인사말을 많이 합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 식사 하셨어요? 워낙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밥도 못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보릿고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아침 굶은 사람이 많으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했어? 이게 인사말이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항상 보편적으로 쓰는 인사말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안녕이란 말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은 무슨 일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무려 900번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 러시아, 중국, 또 중국 근처에 있는 수많은 오랑캐라고 불리는 나라들, 거란족, 여진족, 또 몽골, 또 중국만 해도 나라가 계속 바뀝니다. 뭐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 수많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여러분, 남한산성 하면은 어떤 역사적 사실이 생각납니까?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했던 적이 있어요. 원래 이 청나라는 후금이라는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오랑캐가 막 그냥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다 보니까 이 명나라가 한족이 명나라가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후금의 이 왕이 보니까 명나라도 힘이 없고 주변에 보니까 가장 센 나라거든요. 내가 이제는 황제 등극해야 되겠다 하고 주변 나라에게 사신을 다 보내가지고 황제 등극식에 다 참석하라고 다 외교 사절을 보내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십 개 국에서 이 후금의 이 황제 등극식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 등극식의 모든 신하들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황제시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잘 봐주세요. 그런데요, 이 후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딱 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그 당시에 말하면 조선은 콧대가 세가지고 에이 명나라가 있는데 우리 명나라만 섬기지 무슨 거기를 섬기면서 절을 안 했대요. 그래서 이 후금에 있는 왕이 그래 너 두고 보자 벼르다가 이 결국은 청나라를 세우고 청나라 태종인 이 사람이 직접 군사를 몰고 와가지고 남한산성까지 온 거예요. 백성 살리려면 인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한산성 문 열고 나와가지고 3번 절하고 머리에 땅을 5번 찍어야 돼요. 그것도 황제가 자기가 들을 수 있도록 쾅쾅쾅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인조가 그냥 이마에 피가 날 정도로 그냥 땅에다가 9번을 땅 찍고 항복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사실이 있는 이 남한산성이 우리 광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별 탈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게 몰라요. 6.25 전쟁 이후로 큰 일 없이, 큰 전쟁 없이, 큰 외침 없이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 뵐 수 있고 또 우리 영상으로 또 같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늘 안녕하고 또 건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해온 세력이 없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어떤 군대, 어떤 무기보다 강력합니다.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생김새가 무서운 것도 아니고 힘이 강력한 것도 아닌데 너무나 무섭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일이 앞으로 계속 몇 년 단위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새로운 변종이 나와서 내년 이맘때 또 올지 모른다. 세계를 한 바퀴 다 돌고 도는 사이에 또 추운 겨울이 오면은 내년 이맘때 또 올지 모른다. 준비해야 된다. 처음에는 중국,
우리나라 주변 나라에 오더니 이제는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지난 3월 11일 날에 코로나19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뭡니까? 우리말로 바꾼다면 감염병의 세계적인 유행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어느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전염병은 1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단계까지 있다고 합니다. 1단계는 동물이 감염되고, 2단계는 사람이 감염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나라가 감염되고, 국가 간에 감염되고, 그 다음에 대륙 간에 감염되고, 맨 마지막 6단계가 이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감염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WHO에서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선포하기가 싫은 거예요. 가능하면 빨리 이걸 없어지길 바라고, 그냥 어느 대륙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선포하기 싫은 거예요. 안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늦추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지난 3월 11일 날 코로나19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요, 이 WHO에 대해서 왜 그렇게 늦게 선포를 했냐, 좀이라도 며칠이라도 한 주 두 주만이라도 좀 빨리 선포했으면은 지금 유럽, 지금 미국처럼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좀 더 예방조치 차원에서 좀 먼저 선포하지 왜 이렇게 했냐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도 좋지 않은 거 선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안 좋고 내가 숨기고 싶은 거, 여러분, 뭐 좋지 않은 걸 뭐하러 우리가 선포를 하겠습니까? 선포하고 싶지 않은 우리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혹시 법을 어겼다거나 눈에 보이는 큰 잘못을 했다면 몰라도,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본성이 죄인이야? 이거 인정하는 거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뱅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5가지로 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뱅이 한 것을 신학자들이 1618년부터 1619년 사이에 있는 7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102명의 신학자들이 인간의 본성, 인간에 대해서 5가지의 교리를 확정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약자를, 앞에 있는 약자를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합니다. 튤립, T-U-L-I-P. 근데 이 맨 앞에 있는 이 T, 토탈, 우리 말로 하면 전적인 부패라는 단어를 줄여서 T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전적인 부패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부분에 부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가 부패해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에베소에서 말한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해가지고 또 이것을 또 협박을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들을 성폭행하게 만들고 그것을 촬영해가지고요,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거 여기 가입하는데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최하 등급이 뭐 한 2, 30만 원. 최고 등급은요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내는데 거기에 다 가입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몇만 명이 돼가지고 그거를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이 그냥 야 즐겁다, 재밌다, 쾌감 느낀다면서 만든 사람이나 돈 내고 본 사람이나 그냥 단체에 감염돼가지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유전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못할수록 이 죄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존재라는 겁니다. 에볼라, 메르스, 사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인체 해를 주고 죽음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무서운 게 뭐냐? 바로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몇 주가 지나면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싶은데 과연 몇 사람이나 이것을 선포할 수 있냐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조금 의인인 모습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한 자임을 고백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참 생명과 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9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오래 살면서 여러 가지 책을 썼어요.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또 많은 복음 전파를 하고 평생 사역을 하면서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은 자기가 아끼는 제자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가이오를 생각하면 얼마나 계속 복을 주고 싶은지 너무나 사랑스러운 제자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아끼지 않고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절 2절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1절과 2절 여러분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2절에 사랑하는 자요. 그 짧은 구절에요. 사랑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탄압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을 걷긴 걷지만 참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그 제자에게 야 가이오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비록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한 인사말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힘들고 하고 어려워하고 예배드리기도 힘든 우리들 가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야 사랑하는 김집사야 사랑하는 박권사야 너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단다. 내가 너에게 편지한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도 잘 되고 내가 강건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3가지 복을 빌어주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가 잘 돼야 됩니까?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일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돼야 돼요. 마지막 3번째가 뭡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뭡니까?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가요 평행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순서가 있어요. 뭐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영혼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나머지가 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가장 잘 돼야 됩니까? 그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을 깨닫는 존재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존재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엇보다도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서 영혼이 잘됨 같이 나머지도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사람 가운데는요 육체도 있고 또 혼도 있고 또 영혼도 있는 거예요. 정신도 있는 거예요. 육체만 잘 된다고 우리 인간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육체보다는 영혼이 올바르게 서야만이 나머지가 잘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어디 있냐? 영혼이 있으면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병 들었는지 영혼이 휘청거리는지 관심 없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육체,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사업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영혼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영혼이 잘못되면요 그 육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나머지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제대로 돼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고 어떤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너희들 영혼이 먼저 잘 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면은 모든 거 다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이 예전에 육군 본부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육군 본부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그 간부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 육군 참모 차장과 같이 식사합니다. 그럼 육군 참모 차장은 별이 몇 개예요? 네? 별이 3개래요. 별 3개. 높습니까? 낮습니까? 아주 높으신 분이에요. 아마 참모 총장은 4개입니까? 그러면 참모 총장이 4개, 참모 차장이 3개예요. 그런데 이 참모 차장이 식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최전방 사병으로 입대해서 근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군 부대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그 공고가 뭐냐? 장교 모집. 사병도 장교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은 장교가 될 수 있다는 이 공고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나도 한번 장교가 돼보자 해가지고 군부대 허락을 받아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그 시험 치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십 년 전에 강원도가 얼마나 여러분 길이 험합니까? 그래서 하루 전날 출발하는 거예요. 하루 전날 출발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일찍 가야만이 시험을 치니까 그 전날 출발해요. 버스를요 3번 갈아탔대요. 3번 갈아타가지고 딱 도착했는데 도착해서도 10몇 킬로를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부대까지요. 그래서 오후 늦게 도착해가지고 걸어가는데 추운 겨울에 해는 금방 떨어지고 춥고 길 따라 가는데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지나가고 차도 아예 그 시간에 가지도 않고 불빛도 없고 야 가다 보니까 저 멀리에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 따라 가보니까 야 그 황량한 곳에 집 한 채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잠은 자야 되겠고 뭐 여관 여인숙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딱 문을 두드린 겁니다. 여보세요? 계십니까? 그랬더니요 어떤 여자분이 탁 문을 열고 탁 나오는데 한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 외딴 집에서. 그러니까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다행히 소복을 안 입어서 다행이지 예쁜 오색 한복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 여자분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조금 있으니까 어떤 남자분이 탁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또 뭘 입고요? 한복 입고. 이야, 그래도 안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처녀 귀신 아니구나. 사람들이구나. 무슨 일이요? 예, 제가 군인인데 제가 가다가 잘 데가 없어서 그럽니다. 좀 어떻게 잠 좀 재워주십시오. 일단 들어오시오.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군인인데 이 가까이 부대에서 장교 시험을 치러 왔습니다.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하루 좀 재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들이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두 사람이 오늘 결혼식을 올린 날입니다.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이 집을 줬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황이 신혼여행을 지금 갈 상황이 아니어서 오늘 밤 여기서 잠을 자고 우리가 여기서 신혼집을 할 집인데 당신이 우리 오늘 신혼 첫날 밤인데 왔어요. 우리는 그래도 이곳 지리를 좀 아니까 우리가 비켜드리겠습니다 하면서요 저녁 밥상을 딱 차려서 식사도 대접해주고 이제 이 군인한테 잠을 자라고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에 군인 아저씨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하라 했을까요? 하지 말라 했을까요? 하라 해야죠. 그거 안 한다면 이거 쫓겨나니까 밥도 다 얻어먹고 잠도 재워주는데 교회는 안 다니지만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냥 손 잡읍시다. 어떨 길에 3명이 손잡고 기도하는데요. 이 남자분이 이렇게 기도하더란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내일 장교 시험을 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해서 장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장군까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더란 거예요. 세상에 지금 자기는 아직 사병이에요. 1병인지 2병인지 모르지만 사병이고 장교 시험을 치려고 왔는데 장교만 돼도 감사한데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장군 되게 해달라고 이분이 기도한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 신혼부부는 오지는 않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시험 치러 가고 결국 인사를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고 이분이 소위가 되고 중위가 되고 대위가 되고 소령이 되고 중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험에 합격하고 이렇게 계속 잘 되는 것을 그 신혼부부가 나 기도해 줬다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대 옮길 때마다 거기에서 늘 군부대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젠 중령이 돼가지고 중령이면 대대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대대에 파견됐는데 오다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옛날 자기가 시험 치러 갈 때 자기에게 기도해 줬던 그 근처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기억을 살려가지고 그 집이 어디가 찾아봤는데 세상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 집을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그분들 얼굴 딱 한 번 봐가지고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결국은 못 찾고 말았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령도 되고 준장도 되고 소장도 되고 중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자기가 교인이 되고 은혜 받고 이렇게 중장이 된 것을 그분이 기도해 줘서 됐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중장이 되었습니다라고 이 목사님에게 간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받는 게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해주고 기도받는 게요,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어떤 물질을 받고 어떤 것을 우리가 소개받고 도와주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합치고 기도해주고 기도받는 것, 이 안에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될 때도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여러분 잘 되어 보십시오. 설사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요, 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돈 쌓아놓고 행복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질병이 있어도 실패했어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즐겁고 영혼이 즐거운 자체가요, 보약이라는 거예요. 보약. 아무리 잘 살아도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할까 하면요, 이게 사람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혼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잘 돼야 됩니다. 잘 살고 건강하고 형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은 좋은 집 살고 건강하고 장수하며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실패하신 분이에요. 철저하게 실패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부유함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그랬으면 죽을 때 좀 영광스럽게 좀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 극형으로 죽였어요. 그것도요, 남자가 옷 다 벗겨져 가지고
가장 창피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실패한 것 같지만 오히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본질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서열 문답 제1번이 뭡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답변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인의 목적은 뭡니까? 나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그 영혼, 그 영혼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영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여러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큰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